여러분 혹시 2026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배우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저희 2026년의 총회 하나바이블에서는 세계관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과 또 양육을 또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부모님들 혹시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이에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런 것이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계관 다루는 이 말씀 핵심 주제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관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못하면 계속 그 시선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서 나나 또 이웃이나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핸드폰으로 하나의 글귀를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데 날 이만큼 강한 사람으로 보신 건지 묻고 싶다. 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신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데 이거는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날 이만큼이나 강한 사람으로 정말 보는 건지 묻고 싶다. 여러분 이 뒷말이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학생들이 이런 글귀에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또 이런 글 때문에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낼까요? 신은 없다 이렇게 냅니다. 실제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 바르게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떠날 가능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부터 먼저 기독교 세계관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장하고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교회의 여러 행정체계를 다루어 가고 또 우리의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오늘부로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잘 정립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멋진 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의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조던 B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나은가 비교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데,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데,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언어와 행동과 전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죠? 자, 완벽하고 흠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가 지났으면 하루만큼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지났으면 하루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계를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심지어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이 믿음장을 읽었던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박해 속에서 그들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야만 하는 건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시련을 주시는 건지 의문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아마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기를 고난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또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 현실에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어떻게 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렇게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이겨내자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동력이나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는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믿음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뭐길래가 빠져있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사랑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달라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에 다가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제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고자 하시는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살짝 아리송하시죠? 계속해서 2절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들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살피다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양한 우리 선조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세 인물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구일까요?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죠. 네,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고 또 아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 존재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건 멸망밖에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그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벨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아벨도요, 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음밖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자, 4절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이건 인과율입니다. 보상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멸망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는데 세상의 창세기 4장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 아벨, 정말 덧없음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죽었던 그런 아벨이 웬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복되고 또 은혜로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써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써 말하게 됩니다. 은혜로써 그 신앙을 전수하게 됩니다. 은혜로써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온 그 법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과율, 보상의 원리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해 주심으로 그가 산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에녹에게 어떠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세계의 멸망 속에서 그와 또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노아는 장치불성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완전 수치를 드러낸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셈과 이 야벳, 그 둘을 통해서 뒷걸음질 쳐 준비된 옷을 그에게 입혀 수치를 덮었던 것처럼 그의 삶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시고 보존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노아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의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선조들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은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씨름하신 흔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짧은 간증을 하더라도 그 믿음 다 표현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소용도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씨름하신 그 흔적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홍해가 갈라지는 일,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굳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새겨진 일상들, 심지어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상처, 우리들의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담아내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씨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비명을 지르죠. 믿는데 막막하죠. 기대하는데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안 주시죠. 왜 이러시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나? 좀 평안을 주실 수는 없으신가? 답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참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도하시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나는 왜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비명을 지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이해나 기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할 그 목적을 우리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 믿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기다릴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영혼의 때를 기다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 기다리되 그 기다림 속에서 내 이해와 내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을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외치는 그 울부짖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결국 이끌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순종했으면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어디를 가십니까? 십자가에 가시죠. 그분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고, 예수께서 맞으셨고,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고, 그분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새겨질 만큼 그의 손과 발이 완전히 뚫려서 그 십자가에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의 추악함이, 아담의 범죄가, 그 원죄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두려운 것인가, 아픈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강대하신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무궁하신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심으로 감수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감수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그 결혼 초기에 말이죠, 이제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결혼 초기 때 후라이팬으로 한번 아내랑 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살아온 그 환경이 사실 그런 거를 좀 배울 만한 환경은 좀 아니었고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도 많이 털털하신 성격이어서 그냥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하셨던,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겠지만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저는 소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소시지를 이제 가지고 요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시지를 볶았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쇠숟가락을 들고요. 저는 프라이팬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프라이팬에 코팅이라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았던 제 어렸을 때의 환경은 프라이팬은 항상 코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랗게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한번 폭하고 쪼개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무조건 스크램블을 먹어야만 했던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긁어서 먹어야 했던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좀 그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 소세지를 볶을 때 열심히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사용해서 맛있게 볶아봐야지 하고 이렇게 볶았단 말이죠. 그때 아내가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왜? 여보를 위해서 내가 소세지를 굽고 있어요. 이 굴소스도 넣어야지. 굴소스 팍! 그만두라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후라이팬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숟가락이나 또 나무 젓가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감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수해 준 덕분에 아직까지 아내와 저의 언약이 깨지지 않고 부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수하심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대등한 관계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가설 수 없는 갭입니다. 갭의 더 고급형 표현이 오늘 최종모 목사님께 제가 배웠는데 게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게스 같은 상황인 겁니다. 영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좀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대등한 관계라는 건 믿음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허락하시되 그 책임 안에 영광을 담으셨고 명예를 담아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대리통치자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선택해 나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일상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할래? 이런 관계 속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래? 일할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을 적용할래? 정말 다양한 질문이 일상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반드시 올 때, 우리가 참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만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후라이팬을 굽는 자리에서, 그 소세지를 굽는 자리에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보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쇠숟가락으로 하고 있잖아. 맛있게 된다니까? 쇠젓가락으로 긁고 있잖아. 맛있게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 소세지에 코팅이 펴져. 오히려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제가 했다면, 여러분,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어떤 능력을 의지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는 이 질문을 돌파해 나갈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항복을 선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되, 우리가 먼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살아낼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습 보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더욱더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계속 밀려나가서 다다르는 곳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비명도 지르고 어떤 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답이 없다는 걸 깨닫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죠. 신이 있네 없네, 교회가 싫으네 좋네, 상처를 받았네 못 받았네, 다양한 그런 뱉음과 소리들 속에서 결국에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거 답이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게 답 없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그게 소망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은 예수를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어디로 이끌어집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그 믿음으로의 부르심, 은혜로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여쭈어 보면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그는 처음에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나이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의욕도, 삶을 살아갈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와 의욕과 또 모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왜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 영광을 담아내는 공동체, 주님을 기뻐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고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완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것에 집중하는 삶, 그것에 나의 초점을 두는 삶, 그 초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발버둥칠 수 있으며, 그 뜻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뜻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고, 더 이상 내 힘이나 어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며 영광과 명예를 담아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처받아서, 오늘 절망해서, 낙심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오늘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이 다 팽개쳐지더라도 주님이 그저 이런 나라도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승리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할 때 이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그 말씀을 계속 곡씹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발버둥치는가,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담아가시는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새 희망이 솟아나 마침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서 나이가 다 되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날이 돼요. 그때 주님 앞에 저는 딱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이런 좀 이런 멋짐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수원서북교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입에 점령당하면 당할수록 이런 고백
또 이런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달게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자라난다는 걸 믿게 될 겁니다. 때로는 에라이 모르겠다 하는 날도 있겠지만, 자폭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일으키시니,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후회해도 여러분 또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의 삶에 침입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울어서 넘기는 것 말고 견뎌서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살아, 아유 뭐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체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바가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일의 삶입니다. 하루가 지난 만큼 나아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하루가 지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담아내시는 영광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광과 존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뭐 바울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베드로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현실의 모든 도전에 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명예,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의 기적을 삶에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